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사순시기도 5번째 주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2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성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사순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말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지내오셨지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 맞닿는 현장에서 직접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땀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를 보기 위해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동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민들의 이러한 모습에 외국의 방송사나 언론들이 얼마나 놀라워하며 부러워하는지도 또한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하고 있다는 나라들에서조차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을 때 휴지를 사재기 하는 등 큰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슬기롭고 인내롭게 바이러스를 견디어 왔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스스로 염려되어 자가 격리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자가 격리자분들에게 힘내시라는 편지와 함께 필요한 생필품과 정성스러운 음식들을 날라다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것들을 기쁘게 실천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배려심. 저는 이것은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고 복음적 삶을 나누는 것이며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선은 긴장하고 걱정을 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도 생겨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을 무엇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런 기회를 이용해 어떤 이익을 취할까 궁리합니다. 마치 마스크를 미리 사재기해서 비싼 값으로 되팔려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기도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노력과 땀이 모아질 때 큰 힘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이런 선한 사람들 덕에 우리는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선을 실천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에서는 나쁜 행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들의 음모와 야욕의 희생이 될 뻔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착하고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 단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을 이용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서는 여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정당성을 얻어내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마음만이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이 왜 그렇게 살아와야 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지 그 여인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인이 받아야 할 것은 단죄가 아니라 용서이며 앞으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올바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죄인으로 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살아온 불쌍한 하느님의 자녀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희망과 사랑을 담은 충고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 많이 필요하고 더 크게 빛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청하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도 꼭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성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꼭 물리쳐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께 간청하는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